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 곧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저들밖에 한밤중에 보면 후렴 가사에 노엘 노엘, 여러분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뜻도 모르고 그냥 불러요, 그죠?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노엘, 이 노엘은 here and now,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곳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곳에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이 예배하는 현장에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쁜 성탄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임마누엘. 예. 말씀드렸죠. 옆에 계신 분 누구라고요? 주님. 예, 주님. 잘하셔야 돼요. 오늘 밤 꿈속에 주님이 오늘 나 째려보더라. 오늘 나한테 함부로 하더라. 예, 주님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섬기시고 아름다운 말 나누시고 사랑의 말 나누시면 꿈속에 오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옷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그 칭찬 받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좀 그렇게 마음껏 교제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지만 그래도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 성탄절에 특별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열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열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죠. 자녀들조차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을 나눠준다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저희 수연이가 그래요. 아빠는 엄마만 사랑하고 형아는 누나만 사랑하고 나는 맨날 혼자야. 이렇게 말해요. 예, 홀수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인즉 가장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싶고 형과 누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싶다는 아마 그런 갈망일 것입니다. 여하튼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살아남고 또 사랑받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왜 등장하고 있냐면 1절을 보시면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 물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천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곧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다시 1절을 보시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점점점점 건너뛰고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이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려 나가십니다. 뭐 인력 소개소 같은데 이제 가셨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가서 일을 구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 3시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냐면 이 유대 시간에는 항상 로마 시간은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플러스 6. 그러니까 3시면은 몇 시입니까? 9시.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아마 6시에 첫 일꾼을 데리고 들어왔고 3시에 나가보니,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일을 못 구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제6시, 6시니까 몇 시예요? 또 6을 더하면 12시죠. 예, 이제 정오의 시간에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제9시, 9시는 몇 시입니까? 예, 오후 3시죠. 예, 오후 3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또 들여보내요. 삭슬 약속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을 못 구한 자들을 품꾼으로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제11시에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11시면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죠. 예, 오후 5시. 이제 일을 마감해야 될 때인데 그때까지도 일을 못 구한 자들에게 가서 삭슬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들이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표현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 너희들은 이러고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인력 시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다는 표현이 그냥 쓸 뿐이지 일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냥 일하기 싫어서 빈둥빈둥 놀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것도 없고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인력시장 가보면 저처럼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은 뭐 바로 뽑혀갑니다. 첫 방에 뽑혀가요. 근데 보면 키도 좀 작고 마르고 또 나이도 좀 많고 이러면 잘 안 데려가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노가다 한 적이 있는데 노가다 하러 가면 어른들이 그래요. 아, 나가면 첫 방으로 팔려갈 사람이네. 저한테 그래요. 건장해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11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분명 작고 연약하고 뭔가 힘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연약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이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저녁 6시가 되어서 정산할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부터 정산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해 줘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노동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온 자들 기대하겠죠. 야, 1시간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웬걸 차례가 딱 되었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1시간 일한 자와 어떻게 종일 수고하고 이 땡볕 더위를 이겨낸 우리와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 지불하였는데 네가 그렇게 행한 나를 보고 어떻게 악하다 할 수 있느냐. 주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야기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나 일자리를 쉽게 구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시절이 아닐 때에 일을 하고 하루 노동자 품삯을 번다는 건 되게 큰 돈이란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날 번 그 돈은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될 돈이라는 점에서 이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자들은 땡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버는 돈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벌었구나 하는 건 되게 큰 은혜의 일입니다. 땡 잡은 거죠. 자, 그런데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세상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좀 억울해 보이죠. 하루 풀로 다 일해야 한 데나리온 받는 건데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죠? 근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죠? 성경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모두가 동일한 대우받고 동일한 은혜를 받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5시에 온 자의 마음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녁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겠어요?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늦게 온 자 입장에서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그럼 먼저 온 자를 생각해 보세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죠? 억울하면 드세요, 안 드세요? 예, 억울한 마음이 들죠.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투덜대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보십시오. 정말 주인이 그것밖에 안 주신 겁니까? 어떻게 내게 이것밖에 주지 않을 수 있냐 따져 묻는다면 주인이 정말 그것밖에 안 주신 겁니까? 주인이 약속을 어겼나요? 아니죠. 주인은 정확하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약속대로 받았고 받을 것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은혜가 아닌 공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공로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은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집 주인을 원망하여. 여러분, 여기 원망하다라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때만 반짝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지금 계속 불평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문제는 집주인에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땡을 잡았으니, 야, 오늘도 내가 땡 잡았구나. 그랬으니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 공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전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쭉 노동 시간이 다르죠. 누가 은혜를 가장 입은 자입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오후 5시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보세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자들은 놀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아무도 자기를 품꾼으로 쓰지 않아서 일할 곳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일을 못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겠어요. 내가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이 굶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들었겠습니까? 그날 하루는 그에게 적어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벌벌 떨었던 하루였을지 몰라요. 대조에서 오전 6시에 일자리 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가 구해졌으니 얼마나 평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며,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그 향긋한 포도 향기를 맡으며 중간중간 배고플 때 하나씩 따먹으면서 포도원에서 일했을 테니 행복한 노동을 했었을 것이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탁의 자리를 대할 걸 상상하면서 저녁 시간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그 하루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하루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 속에 보내는 하루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제가 막 유도한 것 같은데 두 사람 모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죠? 두 사람 모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대우를 받았거든요. 제가 굳이 비교를 드린 건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날 하루 그렇게 은혜로 살았으니 오히려 한 데나리온 받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나 많이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니요? 라고 공로가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하루는 완전히 은혜의 하루 아닙니까? 누군가는 불안에 떨었을 그 하루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일자리 없는 게 행복하십니까? 일자리가 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일하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도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고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은혜지, 오늘도 나는 왜 불행하게 일만 해야 돼? 난 놀면 안 돼? 이런 사람 없어요. 일하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동일한 은혜를 입는 곳. 먼저 온 자가 은혜의 지배를 받았다면 나중에 온 자가 동일한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며 고백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약속받은 만큼 너도 그 약속을 받은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만큼 늦긴 했지만 너도 그 사랑을 받게 된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만큼 늦긴 했지만 늦게라도 그 행복을 네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 삶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늦긴 했지만 너도 그 공포로부터 해방된 것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곳. 이처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신 분들 맞으세요? 만약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나를 불러주신 이 행복한 포도원에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자들은 천국을 살게 되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느끼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은혜보다 크다고 느끼는 자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리가 되세요? 우리 선일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려면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공로보다 더 커져야 되고요. 사랑이 무관심보다 더 커져야 되고요. 자비가 무정함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천국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우리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대요. 자, 주인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 품꾼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돈 때문이었다면 저녁 5시에 일꾼 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는 돈을 써요? 그때 와서 그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한다고. 지금 집주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품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 품꾼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품꾼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말한다면 큰 낭비 아닙니까? 결국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돈 때문에 사람을 쓰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돈을 쓰는 곳이 천국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천국은 거룩한 낭비가 막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2000년 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이 죄악된 세상, 이 원수된 세상을 건지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황당한 낭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투자는 수익이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나요? 수익이 있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아들을 보내시다니요. 이런 황당한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이루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기업, 누군가의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혹시 목사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죠? 대답 안 하는 거니까 불안한데요.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역할이 주어졌을 뿐이지 누구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쏟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 아낌없이 쏟아내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로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들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주인이 일한 자들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분명 돈을 벌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면 품꾼들을 향해 기대한 게 있었을 겁니다. 잘 보시면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주인이 얼마만큼 일했는가 보자 검사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기대한 것은 그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며 행복하기를 기대하셨거든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또한 행복하기를 기대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안다면 삭슬 받을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죠. 오늘도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포도원을 주시다니요. 거기다가 일한 것도 감사한데 또 내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켜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그 행복을 바라시고 불렀는데 왜 그들은 원망했죠? 몇 시에 들어왔는지가 그들에게 훨씬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몇 시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면 그는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자이고, 그런 자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공로가 은혜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모두 다 내가 지금 공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곳에서는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말씀해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 그냥 종도 아니고 무익한 종. 이 말은 내가 주인에게 끼치는 해악보다도 주인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훨씬 크다는 고백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때로는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무익한 종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가정, 또 직장, 사업장, 또 학교,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는 이 아름다운 낭비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낭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애들 교육이 왜 이 모양이고 집안 형편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러신 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이번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옆집 남편은 승진해서 보너스 타고 해외여행 보내준다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냥 뭘 하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계시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옆집 아무개는 이번에도 상을 탔대는데 공부를 못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성도가 목사에게 말합니다. 못생겼으면 설교라도 잘해야지. 설교 못하면 짧게라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짧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격. 목사가 성도에게 말합니다. 사역 열심히 안 할 거면 헌금이라도 많이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한다고 하지나 말을 말든지. 여러분, 이 모든 말에는 뭐가 담겨 있죠? 자기의 공로가 담겨 있죠. 내가 밖에 나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 집에 있으면서 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집에서 이 고생하는데 나가서 쥐꼬리 많은 월급 벌어오면서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다 그 모든 말 안에는 자기 공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이제 2021년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여보,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살림해주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야. 당신 일터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내 자녀여서 너무너무 고맙구나. 너희들이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설교도 은혜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몸된 지체를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낭비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아도 그 은혜에 견줄 수가 없으니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저녁 5시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걸 착각하니까 자꾸 자기의 공로 쌓으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꾸 오전에 6시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9시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12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저녁 5시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인데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포도원 품꾼이 되게 한 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시다니요. 오늘 거룩한 성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아름다운 낭비를 기억하며 은혜의 지배를 받아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